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나 여호와의 궤와 은합과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을 올라가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의 손으로 내었으니 곧 성령의 인전에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와 이루어 제사장에서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이었더라. 아멘. 자손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설계도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약 27m 정도 돼요. 오늘 제가 어젯밤에 줄자 가지고 성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출입구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26cm예요. 26m.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길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성전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죠? 성전 길이가 27m예요. 그리고 폭이 9m예요. 9m. 우리 예배당이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m가 더 큰 거죠. 그리고 높이는 성전 높이는 13m예요. 13m. 우리 교회가 3m 30이거든요. 천장까지 높이가 3m 30인데 4배가 더 높은 거죠. 이렇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게 하신 성막과 똑같은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만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이제 시내산 광야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배운 것은 우상 섬기는 것만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뭘 만들라고 하셨느냐 하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은 그 재료 그리고 치수 그리고 그 디자인 그리고 어떤 성물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품목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BC 959년에 솔로몬이 건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천막으로 된 그러한 성막이었지만 486년이 지난 솔로몬 왕이 이제는 건물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성막은 광야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운반해 다녔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는 길갈과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설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만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고 법궤는 실로에 모시지를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를 모시게 된 거예요.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성막이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 법궤를 자신의 궁궐에 모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데리고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궤는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는데 새 수레에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사라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운반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정식으로 고핫 자손들에게 이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은 실로에 있는데 법궤는 다윗 성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성전에 운반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되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법궤를 이제 운반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법궤는 다른 말로 따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그래서 법궤를 이 세 가지 말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법궤는 길이가 1m 10c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 됩니다. 그리고 폭과 높이가 7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아담한 크기의 그런 상자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10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그 10계명 그 법궤를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은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모양으로 금으로 그렇게 하나로 해서 만들어 덮개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죄소. 이 속죄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모니터 보고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임해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소에서 내가 거기에 임하고 내가 거기에 함께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지성소, 속죄소입니다.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막의 은혜가 이제 성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법궤도 옮기고 성막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도 함께 같이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건축한 성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가 세아릴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이었더라. 아멘. 과거 486년 전에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법궤를 운반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올림픽 경기장, 잠실 월드컵, 잠실에 있는 거 맞아요? 상암이에요? 네, 제가 가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집과 처소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0평도 안 되는 100평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건축해 놓고 그런데 그 건물 안에
100평이 안 되는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평민의 복장을 입고 궁궐 밖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방문한 그 임금이 사람이 임금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지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누추한 집에 임금님이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어떻게 임금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까? 그러면서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은이?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나님께서 100평도 되지 않는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임하셨다는 것은 아멘.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건물 안에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고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그렇지요.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축의 성전의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하시고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뭐가 하시고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성막도 그 작은 성막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은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그것도 은혜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으로만 부족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거하신 처소가 어디라고 했죠? 성막.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만든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의미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다 누굴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 첫 번째 임재하신 장소는 성막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네 번째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재하셨어요? 우리에게 임재하셨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요, 그 다음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지은 100평도 되지 않는 성전에 계시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제는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놀라움을 넘어서 경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가 가득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계신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안에 계신 것도 신비인데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셔서 성전된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으로 살아가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네. 성전처럼 보이시죠? 네. 다시 따라합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저렇게 앞서가시면 안 되고 따라해야 돼. 따라서 따라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찾아와 주셨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으로 사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움직이는 성전이 걸어가고 있구나.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 이제 주님의 세상이로다 옛 것은 지나고 세상은 이루다 그 생명 내 맘에 밤낮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내가 지는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는 새 생명이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저녁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증거를 가는다 나 주를 모시고 영생을 여기를 모신 밤새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뒷따라가리라 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34장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살게 하시고 성전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아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일평생 기억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니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용기와 다 주셔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